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22장 말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21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 소동은 사도 바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때에 야고보의 어떤 조언이었죠. 좋은 선한 의도에서 한 조언이었는데 네가 성전에 가서 결례를 마무리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 형제들과 함께 그 결례를 마무리하는 것을 행하여서 기독교가 구약 성경은 가짜다, 율법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오해를 좀 털어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가 있는 동안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 좋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사도 바울이 실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들의 봤었던 그림들만 가지고 맞춰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네? 거기까지 알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네? 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분노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죠. 왜냐하면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없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로마 군대가 중간에 들어와서 중재를 하게 되죠.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그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하고 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그런 상황이 21장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2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부형들아,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또 연배가 낮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다 자기의 가족된 자로서 일단은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되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걸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쓰는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한국말 단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썩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이런 단어 쓰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변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잘못 진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변호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은 평상시에 우리가 이방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와는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설교를 했었던 것이 우리가 봤던 앞에 본문들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번은 당연히 직접 만난 그 장면이겠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진술하는 데 한 번 나와 있고 나머지 2번은 오늘 여기 22장과 저 뒤에 나오는 26장 정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뭐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기록으로 누가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다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일단 언어 자체가 히브리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한치도 의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는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성전의 구조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실 이방인의 뜰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쭉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온 결과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전의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 이 무리들의 주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규칙들을 지키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배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아무 상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무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폭동을 일으킬 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했었던 표현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이었죠. 성전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 같은 놈은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달랐죠.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모여있는 무리는 바울 너 같은 자는 절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진술에 사도 바울이 변호 진술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충성스러운 유대인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오히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서 조금 더 넓은 컨텍스트의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포함되는 건가 하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일단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굉장히 충성했으며 여전히 나는 내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 태어남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혈통 자체가 뭐예요?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자라는 배경이 어디래요? 이 성에서 자라났다. 계속 예루살렘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꽤 중요한 기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실제 살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있었는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스승, 그 문화에서 그 가르침 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 되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교훈 나도 받았다.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 구약을 인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인사이트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이제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다?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위한 거 아니니? 나도 똑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자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참 이스라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온 이스라엘인. 그게 바로 내 정체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도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참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였는데 그 아나니아를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를 뭐라고 소개해요? 율법을 이제는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만난 그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사는 그게 개인의 주장,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교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교제를 나눈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칭찬받는 참 이스라엘인들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참 이스라엘이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참 이스라엘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했었던 이야기죠. 그 당시 아직 사울일 때에 아나니아가 한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신이 전해준 계시가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섬겨온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계속해서 섬겨온 그 하나님이 계시를 아나니아에게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난 거짓 이스라엘 혹은 이방 우상 숭배자로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진술에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결론과 이 무리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을까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성경에 뭘로써 주어졌어요? 타입, 비유 혹은 그림자로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가 뭐로 이해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실체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의 제물과 제사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할례가 지켜져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규율들이 하나하나 지켜져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체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체로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뭘 원해요?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붉은 송아지의 등장,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오나요? 제3성전과 붉은 송아지 막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을 뭐로 이해하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심지어는 신약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것이 오면 완성되어질 것이 구약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고 가르쳐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전통적인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반드시 뭐여야 되는가 하면 혈통이 있어야 되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보는 이 실체를 실천하고 준수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혈통을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깐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의 성취가 와야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구약 말기의 선지자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잖아요. 니들은 이제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과 함께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혹은 아브라함 언약에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단수로서의 씨, 한 명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복수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혈통과 율법을 지킨 자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을, 그 지위와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봤던 겁니다. 물론 그 혈통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그 혈통보다도 거기에 더해지는 본인들의 율법 준수, 즉 율법적인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혈통을 가졌어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배신자들은 쫓아내야 되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으니까. 그런 구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반면 이런 전통적인 율법적인 개념에서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성경이 정말 원했던 이스라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언약의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약속과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만 봐도 벌써 이방인들의 이름이 꽤나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도 햇사람이었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7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었고, 물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그 분위기들, 그리고 라합이라든지 여러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실체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많은 힌트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성될 그 왕국에 하나님은 심지어는 애굽도 포함시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나라 이방인들, 모든 그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그런 언약적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약속과 은혜로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와 사도 바울 때에도 희미하게나마 이 오실 언약의 성취, 즉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단수 씨에 대해서 바라고 기다렸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같은, 시므온 같은,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이런 것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된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바랐던 이스라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되는 정체성이요,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또 그 당시에 회심 전에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은 이런 이해가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박해해서 죽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던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이 모든 것을 바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의 형편은 다르잖아요. 그냥 완전 백지 도화지란 말이에요. 그 백지 도화지에다가 그냥 예수에 대해서 그려주면 돼요. 율법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에 나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그게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래?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막 자랑하려고 이런 놀라운 기적 본 적 있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너희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였어.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간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바울이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각성을 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였죠. 진짜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심플한 사건이었지만, 너무나도 단순한 사건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참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유대인들, 어떤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율법주의자로서의 유대인들은 유대 혈통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팀 켈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혈통주의, 율법주의 유대인은요, 인간의 기본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겪었던 이런 경험이 늘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이걸 경험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은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갔어요? 유대인 되려고 돌아가잖아요. 율법 지키고 할례받고 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를 분명히 보았거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정말로 바울에게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했었던 모든 것들이 뒤집혀졌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구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지평으로 올라섭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주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주제,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가 참 이스라엘이었다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혈통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왔어요. 근데 그냥 오지 않았죠. 그의 주장이 너무나 독특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율법의 완성이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자가, 즉 메시아가,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고 배우게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은 확신하죠. 뭐라고? 저 가짜였구나.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개념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오실 메시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스물스물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사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율법에 특별히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의 그 핵심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거였어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사도행전 처음에 계속해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설교하고 감옥에 갇힌 그 이야기가 뭐에 대한 거였습니까? 예수가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막으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협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갈림길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에 서 있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비어있는 무덤? 그것도 사기다. 나에게 살아있는 예수를 보여주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고 없이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누가 그의 삶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물어보잖아요. 궁금하니까.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그걸 막는 손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예수와 관련된 존재일 것 혹은 신적인 존재일 것이라는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누굴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빛 가운데에 먼저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박해하는 건 지금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교회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거 분명히 신적인 임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자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Lord.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실수할까 봐. 조슈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박해하고 부정하기를 원하고 죽음 가운데 가둬두기를 원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나사렛 예수다. 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인간 메시아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기대요? 다윗 왕좌에 앉아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퍼뜨릴 인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지금도 유대 문화에서는 많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큰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도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신학 하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전혀 다른 지평의 메시아에 대한 신학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구나. 왜? 자기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만약에 이 사람 진짜 살아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주님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턱하니 그 호칭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 구약에 정말 많은 구절이 메시아를 신격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구약을 그렇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했지만 내 전통과 어떤 나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찰나지만 그 찰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후에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막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너네들 이 단수라는 것이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언약에 대한 건지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런 전혀 다른 지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제사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좀 편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찜찜하지 않았겠어요? 그 제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번 반복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걸 다 지키고 그걸 막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체가 오리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 정도였던 희미하고 기대 섞인 그런 소망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백성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그의 살아나심.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었던 것이 부활을 통해 증명된 겁니다.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 완벽한 대속제물. 그렇게도 오랫동안 아직도 붉은 송아지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참 제물이 이분이었구나 라는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죽음이 있었죠. 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었던 그 죽음이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닌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품고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약속된 메시아의 죽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림이 확 그려졌겠죠.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신 채찍질 당하고 대신 수치스러움 가운데 침뱉음을 당하고 대신 죽어갈 때에 그 누구도 그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후손들을 볼 때에 너희들이 마침내 그 영광을 보리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큰 망치와 같이 쾅 하고 내려치는 내리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는 것이 단지 막 신기한 거 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었던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가 당한 고난과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의 구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지평에 올라서게 됩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으며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완성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지를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도 뭐였어요? 나라를 얻는 거였어요. 볼만한 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풍성하게 인구도 많게 지내면서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남아서 무역하면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복받은 그런 나라로서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당연히 생각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돼 있다라고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 씨라는 말이라 그랬죠.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시초 아닙니까? 물론 우리 아담도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니들 인구가 많아져서 큰 나라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자체가 무슨 언약을 하고 있었다라고요? 한 자손.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자체가, 그 자손 자체가, 그 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상속자로서의 단수 씨. 그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럼 그게 이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을 괴롭혔다. 지금도 그런다. 그 두 율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21장 12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걸 본 사라가 저 하갈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쫓아낼까 말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하갈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쫓아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그 시대에 가서 우리가 살아봐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여기도 단수입니다.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언약을 이 축복된 이 나라의 이 강성한 나라의 언약을 네 씨에서 내가 허락하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오해할까봐 지금 이삭을 놓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삭을 놓고 이삭이 씨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 단수 내 씨 단수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실 한 명에 대해서 오실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한 것을 로마서 9장에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죠. 로마서 8장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9장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참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 9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약속 끝장난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실패한 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언약을 잘 살펴보니까 구약을 오히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렌즈를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렌즈를 빼고 제대로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더라고요? 혈통으로 태어나고 문화적인 전통을 지키면 그 규율들을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에게서 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냥 또 이삭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삭은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자유한 여인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 육신의 혈통. 그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나타난 자가 씨로 여김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단수를 쓰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즉 단수인 씨 안에서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절도 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기억나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7번 기록하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나는 뭐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고 그것이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구약신학을 좀 아는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참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읽었었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나니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나기를 바랐더니 이런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가장 비슷한 본문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1절과 가장 비슷한 본문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가면 그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참 종자의 참이라는 표현이 여기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야기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 참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그 70인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봐야 되지만 그 70인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참 종자라고 할 때 그 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이 참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1장 21절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참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 완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구로 봤을 때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지나서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그 이후에 우리가 보는 민수기의 60만 남자 장정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보면 100만을 훌쩍 넘어서 200만을 다가가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꼭 신약을 보지 않더라도 구약의 평가는 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신난다, 우리 이스라엘이 엄청 늘어난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약 말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쫄아들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도 또 그 땅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더 얼마 안 되고, 그들마저도 나중에 보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희미하게 그래서 기다렸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데에는 이제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도 주변의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이 메시아가 와서 이걸 다시 폭발적으로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다라고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모든 이스라엘을 시도했었던 자들이 육체로 다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되십니까? 약속하신 씨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부어주리라, 너희가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한 그 유업을 예수님이 혼자서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격이 된 그 참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나니 내 안에 거하라. 참 재밌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씨는 계속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씨는 계속 단수예요. 물론 자녀들 이런 표현들 쓰긴 하지만, sons 이런 말들 쓰긴 하지만 씨는 계속 단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되는 방식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깨달았었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라는 얘기죠. 예수와 교회는, 예수와 이스라엘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도 한 신부와 한 신랑이 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가 단수인 그 신부와 한 몸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 되어서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는 한 존재가 되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야.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자가 참 이스라엘이야.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했었는데 그때 나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어 라는 부끄럽지만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여전히
그분을 대적할 그때에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었고, 그 이스라엘로서 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고 그 충성심을 표현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참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와 하나 된 존재.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이 그냥 그분이 기뻐하셔서 지명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 예수와 성령 안에서 부르시고 자기 것으로 삼은 자,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내 혈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그 예수 복음을 알아. 참 이스라엘이 되면 좋겠다라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 감격이 바울과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결론 낸다면 이거겠죠. 나 바울은 예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의 반열에 서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나의 일상에 들어가셔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나의 삶에 함께 해온 인간적인 전통들이 이 예수 복음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자기의 전통을 자기들 눈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 복음보다도 더 높게 여겨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예수 복음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참 이스라엘의 자리에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지를 매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결된,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